반갑습니다.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다가 오늘 말씀의 봉사의 자리를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일은 무엇이든 귀하고 비싼 것을 얻는 데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그렇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무엇이든 다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시험에서 합격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을 잘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다 좋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하여도 구원보다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도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받은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운명에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의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시기였는데 망해가는 나라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유다의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딱 정리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의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박국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들은 살아가기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조차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였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인들보다도 훨씬 더 악질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일진들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직 폭력배들을 학교에 풀어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네가 염려하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동안 즉 나의 공의가 드러날 때까지 의로운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상황을 고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말한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그 의인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하박국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이제 650년의 시간을 지나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한 분쟁이 그 로마 사회에 계속되자 로마의 황제는 그냥 유대인들 전부를 너희들 이 로마에서 전부 다 나가라 하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황제의 통치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추방 사건을 겪으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앞으로 교회에 행하게 될 박해와 핍박을 맛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자신도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추방되는 동안,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면서. 그들은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로마 성도들의 이런 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읽었고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보낸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지금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복음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과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기 이 로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에는, 로마를 변화시키기에는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또다시 약 1500년의 시간을 지나서 1515년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게까지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추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루터의 마음과 생각을 늘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부님을 통하여서 열심히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하죠. 루터는 하루에 7시간씩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늘 괴로워하면서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지라고 알려진 곳을 순례를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지인 로마에 있는 라테란의 성당의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테란 성당에 있는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신문받으러 올라가시면서 오르셨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발로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손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도 유명한 계단입니다. 루터도 그 계단을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온 다리와 무릎에 피멍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지만 루터에게는 여전히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왔던 루터였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교황청과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루터는 사제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로마에 부정부패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히 형식적이고 성급하고 준비된 모습이 하나도 없이 미사를 끝내버리는 것을 보면서 루터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읽어왔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어느 순간 루터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의를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또 때로는 시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믿는 것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박국을 구원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변화된 바울,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 또한 로마 제국과 황제의 숭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굳게 믿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절망했던 루터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고,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다시 2023년에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로마의 성도들이나 하박국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서, 돈 앞에서, 성적인 쾌락과 인간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죄 앞에서 그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치 단단한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전 600년경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것, 650년이 지나서 박해당하던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바로 그것,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던 루터로 하여금 교회를 개혁하게 하였던 그것,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바꾼 것도, 바울을 바꾼 것도, 루터를 바꾸어 낸 것도 역시 이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이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하여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유다 말기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중해 전 지역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종교개혁의 빛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함께 꿈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죄 앞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고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 복된 이야기를,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박국,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루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